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중반부를 통하여서 바울이 전한 사람을 의롭게 하고 자유를 얻어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할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모세를 만나게 하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범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죄되게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 율법, 모세를 만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가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며 내가 율법으로 인하여 죄에 갇혀 있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며 결국은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셔서 그 사형 선고 속에서 죄 가운데 갇혀 사형 선고를 받은 절망적인 상태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절부터 보시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전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계속이 아니고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죄 아래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아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때가 차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율법을 주신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은 그렇게 모세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준비를 시키셨단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때가 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역사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통하여 먼저 율법을 만난 자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고, 오늘 4절을 보시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둘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 우리 역사 가운데 나에게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누군가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져서 참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지셨으며,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 되어서 율법 아래에 죽어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보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 역사 가운데 보내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분을 죽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 선고받은 대로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하셨던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형 선고를 누구에게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범한 나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단 말입니다. 죄를 범한 나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형 집행을 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셨고 다시 살리셨다. 자, 살리셨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여러분, 죽음은 죄의 싹시입니다. 그러니 죄가 없는 자를 죽음이 붙들어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그러니 십자가를 지실 때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삶,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삶 동안 율법 아래에 계셨지만 율법을 어기셨다 안 어기셨다? 결코 어긴 적이 없었고 결국 사람을 향한 요구를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율법의 전부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는데, 그 이후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사형 집행을 당하셨다라는 감격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또한 내가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루어야 될 율법의 요구,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나를 대신하셔서 다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내가 치러야 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삶을 그분이 완성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죄를 범한 나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완성하셨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될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완성하셨다. 그분이 내가 되셔서 그것을 마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범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가 그분을 통하여 완성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될 인간을 향한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만족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가 아니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는 인간을 향한 인간의 사용 설명서이기도 하고 인간의 삶의 목적을 풀어내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율법이 우리를 향한 정죄와 율법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케 하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되셔서, 대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셔서, 그분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모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 이후에, 율법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그 아들의 영을 마음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속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요, 이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그분은 이제 뭘 하실까요? 실제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바로의 권세 아래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서 그 권세를 박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집트에서부터 그 벗어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죄로부터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실제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의 상태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권세 아래 종노릇 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요. 자,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듯이 죄가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율법이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잠깐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그래서 내 속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의 상태. 그래서 원하긴 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힘이 없었다 이 말이죠. 19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정말 너무너무 괴롭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여서 나를 잡아 끌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도록 만들고 죄를 범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요. 만일 네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뭐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밖에 악한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권력자,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잡아삼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결국 사망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런 나, 이러한 절망적인 나.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죄만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죄에 계속해서 끌려다녔어요. 이걸 옛자라고 말합니다. 죄가 끊임없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뭘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죄와 성령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걷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박살내셨단 말입니다. 이집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권세를, 이집트의 권세를, 바로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붙잡혀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박살을 내시고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도록 하는, 그러니 이것은 죄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성령이 우리를 끌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설 때면 언제나 성령을 통하여서 죄에서부터 벗어나요. 그런데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요, 또다시 죄의 권세 아래 우리 스스로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속,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이제 그분은 죄로부터, 실질적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죄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과 함께 자유를 얻어서 그 영향력으로부터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바로의 권세, 거기로부터 실질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하는 건 뭐죠?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죄를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성령을 힘입어 죄를 죽이는 삶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계속 이어서 보면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구원받았는데 또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지금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죄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자라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은 자이며 죄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근본이 되는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제 그 아들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실제적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고 죄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나 위에 있었던 율법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은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로 인하여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무엇을 불러옵니까? 성령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죄의 권세가 깨트리는 것을, 죄의 권세가 깨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질질 끌려다니던 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 속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며 내 속에 있는 분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죄보다 강하니라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나를 그렇게 올가매고 있었던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는 그러한 자리까지 간다. 이것을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우리에게 때가 찼습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내가 모세를 만나 율법을 통해 사형 선고의 자리에 가서 절망을 깨달은 그때가 진정한 때가 찬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실제로 계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성령을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시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요? 아들의 명분. 율법 아래에서 종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이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외적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7절은 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냥 아들의 명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저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내게 그런 효력이 있겠지만 그의 DNA, 그의 피를 받아 있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뭐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래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 그 아들이 되도록 우리 속에 또한 뭐죠? 그분의 생명인, 그분의 DNA인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을 통하여서 아들됨을 얻어서 자유한 자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종된 자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도 때가 찼는가? 그래서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가? 그런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사는 자, 아는 자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고 율법 아래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